방해되더라도 잘 두 가지 언어로 듣는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불어도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죠. 그 당시의 세대를 비유로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노는 걸 봤는데 먼저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놀자고 하면 이제 피리를 붑니다. 같이 즐거운 게임을 하자는 거죠. 한데 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나 실컷 불어라. 나는 내 길 가겠다. 이거죠. 즐겁게 하자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피리를 불었는데 춤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게임을 할까? 게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다른 것을 할까 하고 이번엔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함께 우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울긴커녕 가슴도 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관심했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먼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반응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귀신 들려서 그런 거라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보고 또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려서 저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왜 도대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반응을 보였나 봤더니 세례 요한이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야기한 말씀 비유로 예를 든다면 슬피 울은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나 이 세례 요한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털옷을 입고 이 사람이 먹는 걸 봤더니 메뚜기, 쥐엄 열매라고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서 먹었던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또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니까 누리는 삶 아니면 더 가지고 채우는 삶, 흔히 말하면 복받는 삶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거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거지처럼. 그러니까 그런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다 저 사람. 무슨 선지자는 선지자야. 무슨 제사장의 가문은 무슨 제사장의 가문이야.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혼자서 그렇게나 살아라.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 후에 이제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랑 세례 요한이랑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요. 나이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난 게 아니라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와서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가장 큰 차이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겠죠. 그게 가장 큰 차이이긴 하겠는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봤더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등진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다면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생활하시면서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던 세리, 창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후보자들의 과거가 드러나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 이 당시에 예수님을 인사청문회 했다,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을 인사청문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아마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지,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지 재물을 쌓아놓다든지 누군가처럼 재물을 쌓아놓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부정을 저지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며 세례 요한과 다른 것이라고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그 당시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한 것밖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기보다 뭐라고 했다고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변론 아니면 변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명 아니면 변명,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향한 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그 두 가지 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주석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요한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의 생활 방식을 모두 비난했지만 그지처럼 사는 거랑 가난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거랑 이걸 비난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요한과 예수는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행위는 결국에 가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가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옳다는 것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결국에 가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 지금 당장 비난받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 억울할지 몰라도 결국에 가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귀신 들린 사람 취급받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고, 우리의 세대, 그 당시의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세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죠.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 세대를 보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요 오늘날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건요 인류의 타락,
그 이후부터 그냥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기쁘게 살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소중한 것, 귀한 것, 꼭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해도, 하늘의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말해도 듣지 않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는 거죠. 너무 막연하다면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 편에서, 제 편입니다. 예수님 편에서가 아니라 목사 편에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주제도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광고도 했죠. 그렇죠? 광고도 했어요. 그러나 과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몇 명이나 그 피리에 응답하셨냐는 거예요.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여기 이 자리에서 수없이 선포했어요. 과연 몇 명이나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시간은 남아있지만, 광고도 했지만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말씀에 빠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날 몇 분이나 참석하게 될까요? 다들 이유가 있겠죠. 다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유가 있을 겁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집도 멀고 학교는 시험 기간이었고 왜 굳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기도와 말씀 묵상 어려운데 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그거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필요한 거냐? 수련회 매년 행해지는 하나의 행사 아니냐? 게다가 이번에 쉬지도 않는 월요일을 끼워서 하는 이유가 뭐냐? 또 8월 15일 화요일 쉬는 날인데 연휴인데 꼭 그날 수련회에 참석해야 되느냐? 저도 가만히 봤더니 그날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렇죠? 월요일은 원래 쉬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월요일 쉬잖아요. 근데 화요일 8월 15일에서 쉬는 날이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내가 왜 그때로 날짜를 정했나? 나도 쉬는 날인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육적인 게 아니라 아무리 영적인 것을 권해도요, 말해도요, 때론 명령해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도대체 나보고 이제 그러는 거죠. 목사님 보고 뭘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요? 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요. 여러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아니라 만약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도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냐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큐티 수련회는 위에서 제 편에서 이제 목사님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억지일 수 있어요. 억지일 수 있지만 제 편이 아니라 목사님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과연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아니 여러분의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고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했음에도 왜 그들의 반응은 귀신 들린 거고 포도주를 즐기고 그냥 먹기나 탐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냐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싫으면 그냥 다 싫다는 거. 그래서 그냥 싫으니까 세례 요한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다 싫어서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살려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려면, 행동하는 것처럼 살려면 바꿔야 되니까 그냥 지금 이게 편한데, 이렇게도 잘 살아왔는데,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그래서 안 듣는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 당시나 또 지금의 세대에도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과 그들이 바라고 누리고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생각과, 아니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일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가치와 달랐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 때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인데 전혀 엉뚱한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피리를 불건 슬피 울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꾸 안 하는 이유,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게 해서 좀 그러신가요?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행동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이유 말고 가치관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 내가 춤추고 우는 이유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유라는 얘기죠. 안 하는 이유가 아니라,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우리는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이요,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아니면 그가 살았던 것처럼 무엇인가 절제해야 하고, 때론 끊어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생각처럼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해야 할 때가 있고, 나보다 낮게 여겼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보다 하찮게 여겼던 그런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서 함께 해야 하고, 때론 혼자 있고 싶어도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원하지 않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준 말씀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속이.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저는 한 부모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성이죠.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녀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한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의 정체성이, 저의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확연히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뭐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군주인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거만 생각해도 그러죠. 우리나라의 과거만.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흔히 사극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명이요. 왕의 명령이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렇잖아요. 사약을 내린다고 해도 사약이 뭡니까? 독약 아니에요. 독약을 줘도 어명이요 하면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그 독약을 마셔요. 이게 절대 군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왕정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들어야 하는 것, 순종해야 하는 것,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왕정 시대에도 따르기 싫어했는데 지금 뭐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도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안 따르고 싶겠죠. 안 따르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따르던 말던 하나님이요 아무 상관하지 않으세요. 아무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냐?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슬피 울면 애곡해야 되냐? 이건요 그게 진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하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성숙자반을 하다 보면 제일 첫 시간에 세신자반 말고 성숙자반을 하다 보면 제일 첫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믿음.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믿음을 정의하는데 뭐라고 정의해 놓으시냐? 믿음은 계산입니다 라고 정의해 놔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평등은 인간의 구호다.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의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요. 공평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처럼 순교를 당하기까지 일평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산 사람과 우리처럼 적당히 산 사람이 천국에서 평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의의 하나님이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늘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이것이 세상에서 크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기 때문인가?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일인가?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늘 바르게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바르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만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바른 계산이 가능하다면 주님의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진짜 계산 잘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계산 잘하라는 거죠. 그리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계산법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그렇게 계산으로 이야기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부는요, 이 세상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 길이 황금길이에요. 재산 필요 없어요.
스펙이라고 해나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 놓은 일의 성과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것,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는 거냐는 거예요.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의 세대나 과거의 세대나,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도요, 감히 장담하건대요, 오늘 말씀의 내용과 똑같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옳은 거라고,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선포해도요, 그래 너는 선포해라, 너는 전해라, 나는 내 길 걷겠다 라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아니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계산에 밝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옳은지, 과연 무엇이 더 큰 기쁨이고 유익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정말 밝은 계산으로 선택한 건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저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옳은 결정,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치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라고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요 움직일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진짜 계산에 밝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라는 것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처럼 피리를 불면 함께 춤추고 슬피 울면 함께 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